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받은 선물보다 주시는 분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뭐 어떤 선물, 이것보다도 주시는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잡신들처럼 하찮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 신당인가 뭔가 거기 가면 신이요 800만 개래. 800만 개. 안 놀라시네. 다 아셨어요 미리? 신이 무슨 잡신 접집신 다 모았는지 신만 800만 개래. 그게 뭔 신이겠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잡종신들과 다르다. 전혀 다른 위대하다. 위대자는 클 위자 클 대자입니다. 크고 크신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또한 영원히 홀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승리의 하나님 고백해요? 이기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믿음이 멈춰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이다. 병마도 이기는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 중에서 품격이나 위세가 다르게 엄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든 덕목들은, 이러한 속성들은 사실 다 왕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왕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왕이 쓰는 찬양의 어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만 쓸 수 있는 그런 미사여구를 자신은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전혀 자신에게 그런 걸 돌리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는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가지고 막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해봅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왕. 온 세상이 지금 다 왕의 것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권이 왕에게 있는 왕권 시대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따라서 왕권 시대, 민주 시대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왕권 시대예요.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도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대에 바로 그 왕이 주권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한 왕이 제일 높고 머리인 시대에서 왕인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머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높아지면 진짜 배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집에서 내가 가장인데 그러고 내가 가정을 뒤에서 흔드는 나는 엄마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 왕은 다윗은 왕이지만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짐이 곧 국가다 이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에 그는 나라가 왕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왕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서 그는 자신은 주의 종이요 주인이 아니라고 내려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이 다윗의 태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대통령도 백성들이 뽑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는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익숙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이 주권이 너무 상승돼 가지고요.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거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뭐든지 그냥 국민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서 또한 재산권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주권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돼야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10의 1은 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딱 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의 9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신앙 고백적인 데서 나오는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부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또 귀하게 되고 높아지고 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하게 하는 것과 귀하게 됨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은요 정말 무명인 중에 무명인이었어요. 얼마나 무명인이냐면 아버지조차도 그를 잘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에게조차 존재감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집에 와서 왕위를 기름 부은다고 했을 때 왕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형님 7명은 다 왕위의 부푼 꿈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다윗은 양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양 우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한 자가 되었고 가장 고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28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28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은 바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이에요. 또한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손에 시작.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되고 싶죠? 여러분, 크게 되고 싶지 않아요? 작게 그냥 살 거예요? 소시민적으로. 저도 좀 더 큰 교회 하고 싶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만 왜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회사라도 좀 더 큰 회사가 되고 싶죠? 도대체 욕심이 없네. 참 좋은 교인들이야, 우리 교인들이. 좀 집도 20평짜리면 한 30평으로 좀 큰데 가고 싶죠? 그것도 싫어? 이래가지고 뭐 큰 아파트 살겠나? 땅이 한 100평이 있으면 한 500평짜리 땅이 있으면 좋겠죠? 이제 조금 뭐 땅 이름 땅땅거리고 싶어가지고. 사람은 다 그거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계장이면 요새 계장이라 하지 않나? 과장 되고 싶고 부장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봤 잘 몰라. 그 다음 뭐예요? 전무? 전무이사? 상무? 이렇게. 직장생활 그 올라가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사장님 되고 싶고 회장님 되고 싶고. 나는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높아지는 것, 크게 되는 것, 다 이런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뼈저리게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개 목동이 왕이 되었어. 그것도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보다 크고 강한 자가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왕보다 크고 왕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는 그런 왕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큰 인물, 가장 훌륭한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곧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될 정도로 표본이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왕이에요? 악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럼 무슨 왕?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으로 기준이 됐어요. 왕의 기준이 됐어요. 그만큼 훌륭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크게 하고 더 높일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그렇게 크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정리를 한 구절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인 것입니다.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됐다 됐어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다윗처럼 이런 신앙 고백 바탕 위에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이제 어떻게, 이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하오며, 이런 말인 것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밑바탕이 돼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존귀하고 높으시 크고 담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고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리고 모든 자를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심 다 주의 것이로소니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함이 주의 손에 있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함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감사가 돼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뼈저리게, 야, 정말 감사는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절기기 때문에 감사하고 의무적으로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신앙 고백에서 나올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부하기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까?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확실해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확실합니까?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나? 그냥 귀로만 듣는 건 아닌가? 정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삶 속에서 그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믿고 있다고 여길 만하는 그런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부족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뉴 헤블라이즈 군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몇몇 원주인들이 돼지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돼지를 잡는데 이상하게 이 원주민들이 돼지를 꼬리를 잘라서 그것을 계속 쌓아놓던, 재단에다 쌓아놓더래. 어떤 한 군데 계속 돼지 꼬리를 잘라서 거기다 던져놓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이게 보니까 뭐 사당이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왜 여기다 돼지 꼬리를 왜 여기다 던져놓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고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돼지 꼬리는 우리의 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집신 쪼가리도 아니고. 차라리 집신이라고 해야지, 잡신이라고 해야지. 무슨 신이겠어요? 아니, 돼지를 잡으면은 자기들이 먹더라도 돼지 몸통을 들여놨다가 먹든지라도 해야지. 돼지꼬리 휙 던져놓고 자기들은 몸통으로 잔치를 벌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확 다가온 게 있었어요. 나는 정말 몸통을 들이는 삶인가? 꼬리는 들이는 삶일까? 내 신앙이 정말 몸통을 들이나 꼬리를 들이나? 참 스스로 고개를 떨구게 되더라고요. 시간에 몸통을 들이기보다 시간에 꼬리를 들이고 있지 않나?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뭐 좀 하자 그러면 오늘 바빠서, 이게 그냥 우리의 노래가 되어 있지 않는가? 주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주의 뜻에 관계된 일을 우리가 할 때 과연 내 시간에 몸통을 들이고 있는가? 물질도 내가 몸통 부분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꼬리 부분을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에도 정말 내 마음의 몸통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몸통보다는 꼬리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홀히 하는 사람을 부하고 귀하게 크고 높이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홀이가 아니라 경외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삼국지체들은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1번이 돼야 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삶.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높여드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면서 주님의 일도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봉사도 뒷전이고 주님의 영광도 뒷전이고, 그러면 그건 주인에게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다시 한 번 더 교정되는 그런 이번 감사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찾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네. 항상 중심을 드리고 몸통을 드리고 우리 삶의 몸통 부분을 드리고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귀히 여겨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나는 과거에 심겨진 결과인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미래는 또한 현재의 내가 심는 것의 결과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정말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리고 신앙 고백적인 그런 감사하는 삶에 충성하는 삶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을 그렇게 심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오늘날 나의 심는 것의 결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옥지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귀하게 하고 부하게 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나를 존귀하고 높이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번 감사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일 그러면 감사 헌금 챙기고 이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고 살아왔나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내가 정말 바르게 심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번 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일개 목동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나이다. 그러게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결국 모든 영광이 모든 영화로움이 다 하나님께 있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부와 기도 사람을 높게 하고 크게 하심도 과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간증처럼 신앙 고백적으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이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국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높여드리며 존귀에 여겨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땅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오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어디도 계셨고 어디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래고 오실 오래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래고 오실 오래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아멘. 하나님은 좀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가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홀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도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부하게도 귀하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만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의 이름답게 섬기며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려 할 터인데 저희들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번 감사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 감사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에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하나님은 전지가 다 주의 것이로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 주여 무엇까지 모든 것을 그게 하십소 강하게 하십소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런 고백이고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경건히 하나님으로 복이라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속이고를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 저희가 우리 상복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복회 하나님께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참 부지런히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에 겨워 하늘나라의 일이 널 보시면 눈물 흘리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되게 하여 그저 죄인이로서이다 죄송할 따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고 우리의 섬김이 부족했고 우리의 예배드림이 부족했고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몸통을 뒤에 하는데 때로는 꼬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경하고 높이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부하게 하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상고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니다.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